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 등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선교회죠.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금을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부족했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돈이 아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일하셨을까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혼자 일하면 반드시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지고요.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유능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교회 일이요. 어렵다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반드시 실족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 혼자 해야 되느냐고. 별거라서 혼자 일하는 게 서운하고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 할 때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일을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회 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은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할 때에 덕스럽고 같이 일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같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유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혹시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일하고 계십니까? 혼자 일하지 말고 같이 일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걸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무슨 야생의 무슨 짐승들처럼요.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영역으로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아니라고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글도 아니고요. 야생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짐승도 아닙니다.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불러야 되고요. 아니요. 심지어는 같이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같이 일할 줄 알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십자가탑 우리 지방 남성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탑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안전기를 조금 더 좋은 걸로 교체해 주시겠다고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 전기를 아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 그냥 뭐 크레인 부르지 않아도 그냥 밧줄 메고 올라가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지난번에 와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굳이 젊은 집사님들을 부르더라고요. 굳이 젊은 집사님들 부릅니다. 집사님들 오셔서 하는 거 없더라고요. 그 집사님들 오셔서 구경하고요. 그리고 그냥 구경하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청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청소시키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자꾸 이런 데 불러야 그래야 지방 일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보고
배우기도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자꾸 부르셔야 됩니다. 자꾸 같이 일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나의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을 품게 해야 됩니다. 아, 교회를 해보니까 참 이게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구나. 그렇게 사역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여선교회 회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같이 일을 하시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으면 그래도 하나라도 더 듣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감동이 있지요.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들을 땐 많이 듣더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귀는 2개, 왜 입은 하나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들어보셨죠? 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몇 배로 들으라고요? 2배로 들으라고 귀를 2개 만드셨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2배로 들어야 됩니다. 2배로 들을 줄 알 때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덕스럽고 귀한 말이 되지요. 듣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는 않고요. 자꾸만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을 귀 없는 사람들 귀머거리들이어가지고 그 중에 한두 명 혹시 있을까 말까 한 귀가 온전한 사람들한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들 듣기는 다 들었겠지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앗처럼 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밭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려 가지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위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를 뻗기는 하지만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 길가같이 완악하지도 않고요. 딱딱하지도 않고요. 돌짝밭같이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시덤불과 같이 그 기운을 막는 어떤 다른 잡초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밭은 어떤 마음 밭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 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상당수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들으면, 우리 마음의 귀가 막히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없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3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먹히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르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막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히지 않고 마르지 않고 막히지 않아야 좋은 마음 밭이다. 마음의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예배만 끝나면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먹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듣기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교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과 교제 나눴는데, 예수님께 말씀 들었겠지요. 말씀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의 사람인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 교제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오늘 무슨 말씀을 했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또 바위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번엔 그래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련을 당하면 곧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먹히지는 않았는데 말라버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파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죠. 어려움 당하면은요, 들은 말씀 생각도 안 나요.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혜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조금 화나잖아요. 그런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냥 소리 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 소멸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마르게 하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는 내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셔서 내가 무화과 나무를 좀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예요. 보기에는 열매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입니다. 뿌리를 내렸고요. 줄기를 돋았고요. 이파리까지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네요.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하면 열매가 맺혀진 것이라고 그러네요. 열매가 있어 보이는 것,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은혜로워 보이고요.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요.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고요. 보기에는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책망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보기에는 은혜로워 보이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가 없는 게 좋은 마음밭이더라는 거예요.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여러분, 세 가지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먹히고 있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르고 있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고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밭은 길가처럼 딱딱하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되지 않고 갈아엎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바위와 같이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다 골라내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셔서 100배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